시편 98편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교독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말에는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잘 아시는 대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150편의 시편이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98편은 4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권은 90장부터 시작해서 106장까지 비교적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150편을 우리가 이 5권으로 나눈다면 그냥 예산 에버리지 평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40-50편씩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4권은 그렇게 많은 시가 포함된 것은 아닌데 4권의 특징은 대부분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시로 모여져 있습니다. 90장은 모세가 승리한 그 노래들을 구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윗의 시가 있기는 있지만 다윗의 시보다는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와 찬양의 시들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98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99편에 가서 보더라도 우리 3절 보면 주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100편 첫 번째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나오죠. 97편에도 허다한 섬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96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렇게 찬송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98편 1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시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즐거울 때 또는 또 적적할 때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이 또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어떤 노래,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 또래 사람들 또 조금 윗세대는 아마 추억의 노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 하면 조금 더 윗세대는 뭐 트윈 폴리오나 이런 분들도 생각할 수 있고, 저희 또래면 들국화, 김광석 노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문세 노래 이런 것도 아마 조용하게 아침에 추억의 노래로 이렇게 듣고 차 한잔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하는, 옛날 추억에 잠기게 하는 그런 위안도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이런 노래들이 대중적인 가요들, 내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가 들을 때도 부를 때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가요에 주지 못하는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찬양을 듣고 많은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우리 찬양을 많이 들으면 그만큼 은혜도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 입술에 늘 있는 사람이 보면 즐겁습니다. 얼굴도 밝습니다. 별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 찬송이 나오는 것도 하겠지만, 찬송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또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음악이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찬양을 드릴 때 그 음악은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도 줄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이 많은 시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95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같은 말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라고 할 때는 시편의 찬송을 이야기하고요, 찬송은 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새로운 또 노래들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다양한 노래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불렀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 찬송해야 되겠고, 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찬송, 모세의 기도, 간구로 이 시편 4권이 시작하는데, 90편에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그 모세의 구원을 또 같이 경험한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지만,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간정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세의 노래였지만 그 노래는 나의 새로운 구원의 간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Amazing Grace를 부를 때 뉴턴이 만들었지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부를 때는 그것이 나의 새로운 고백이 되는 거죠.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냥 불렀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구원의 간증이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하는 찬송이 되고, 새로운 찬송, 새로운 음악으로 노래도 해야 되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또 새롭게 찬송하라라는 또 격려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주신 은혜, 또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8편은 왜 찬송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찬송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곳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능력, 손으로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종노릇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우리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문 나라, 모든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본문 안에도 나누지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이 만물들이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또 해와 달을 통하여서 이 날씨를 정하시고 기후를 변화시키시면서 모든 생물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고 이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3절로 가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킨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수천 년이 지나는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시편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바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우리 찬송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가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 공평함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영광을 가지고 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적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임하든지 전혀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공평하고 또 정의가 다 세워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에는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께서 공평하게 행한 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하나는 이 억울하고 분한 이 땅에 공평한 것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잘 행한다고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그런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뜻 아래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보신다.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계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인이 맡긴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내가 올 때까지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들이 강제로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새 노래로 우리에게 성실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 지금부터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 천국은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곳인데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양한 찬송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즐거이 소리치라, 즐거이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라. 6절에 즐겁게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다. 찬송은 언제나 즐겁게 하는 거죠. 찬송을 드린다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여호와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각하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시죠. 큰아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내용이 또 그런 불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이제 너 건데, 그거 다 너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마치 다 뺏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손에 내가 누리는 그런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즐거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진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즐겁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즐겁게 찬송하면서 소리 내어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4절이죠. 즐거이 소리칠지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라. 6절 여호와께 즐겁게 또 샤우트죠. 소리칠지어다. 7절에도 다 어떻게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래 어떤 분이 요즘은 직원을 많이 하면 목사님 바이브레이션 좀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너무 크게 하니까 더 바이브레이션 떨리니까 전문가는 좀 작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찬송하다 보면 자꾸 크게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찬송 주일에도 찬송할 때 조금 천천히 해야 돼, 작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다 보면 크게 하니까 올라오면 제가 목이 잠긴 새벽에 아침에 크게 찬송을 해버리니까 어떤 때는 본문 읽을 때도 그렇고 목이 좀 잠겨 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 성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만 크게 노래하면 목소리가 좀 잠길 때도 있는데 그래서 찬송할 때는 자꾸 노래를 좀 크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즐겁게 노래하고 소리치는 게 그냥 조용조용 하는 것보다는 어떤 노래는 조용하게 해야 되고 어떤 노래는 크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소리치며 찬송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회중 찬송할 때도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소리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정도로 해야 되지는 않지만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좋고 우리 온 컨그레이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소리치며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소리치면서 노래도 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 목소리 다해서 우리 로뎀교회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며 성도들의 찬송 소리, 우렁찬 찬송 소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용조용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찬양할 거면 확실하게 찬양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 목소리 아꼈다가 어디 노래방 가서 크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소리치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찬송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악기로도 찬송하라 그러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때로는 북치며 리심버드죠. 징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아카펠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악기가 있으면 훨씬 우리가 더 쉽게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종교 개혁 때부터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루터런 철치는 올겐을 사용하면서 찬송했는데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악기를 사용하면 너무 이 예배가 우리 감정적이 된다. 감정적이 되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항상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자. 그렇게 그런 전통이 많이 있어서 경건하게 목소리로 찬양해야 된다. 그런 전통이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오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항상 사탄이 잘 스며들죠. 슬픈 감정에도 들고 또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하다 보면 또 너무 방종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들은 우리 악기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사탄이 임하는 것은 악기 안 한다고 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음악을 가지고 찬송할 때 그렇죠. 이 세상적으로도 악기가 있으면 훨씬 더 즐겁게 기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있는 거죠.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연주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함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 악기를 통해서 음악에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목소리만 하는 거 보고 그래도 반주가 있는 거 하고 반주 피아노 하나 있는 거 올겐도 있고 또 같이 또 우리 밴드도 기타 하나만 하는 것보다도 풀 밴드가 함께 할 때 훨씬 어우러진 찬송이 있죠.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박상희 장로님이 플루트로 계속 이제 찬송가 할 때도 우리가 마지막 송할 때도 같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악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보면 박수치며 찬송하라. 큰 물이 박수할지라 그렇게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큰 물이 박수하지만 물이 자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많은 성경의 찬상 시들에는 손뼉 치며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예배 시간에 손뼉 치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뼉 칠 때도 박자를 좀 맞추면 훨씬 더 우리가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죠. 박자가 안 맞으면 이게 찬양이 안 맞으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찬양 팀이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 비트에 맞춰서 자꾸 엇박자로 이렇게 치지 마시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체가 드러난지 몰랐겠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왕한테 한번 뭐라 그러죠. 백성 앞에서 왕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그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냐.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채통 지킬게. 그러나 너 앞에서는 내가 채통을 지켜야 되겠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자기 권위, 자기 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작은 목동인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 그런 다윗의 찬송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성경에도 들어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왔을 때도 우리 너무 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채통을 지키는 너무나 우리가 채통을 지키고 남에게 방해돼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채통을 지키면서 내 체면을 차리면서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찬송할 때 정말 아버지 앞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우리 부모님 아무리 나이가 드셔서도 우리 부모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채통을 지키는 보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께 대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더 기쁘고 더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손뼉치며 감사함으로 목소리를 다해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감하면서 찬송하고 내년 한 해도 우리 속에 많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를 자녀 삼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목소리 다해서 우리 소리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